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4장 61절에서 6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저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강의 102번째 시간은 주신 말씀 창세기 24장 61절에서 67절 말씀을 갖고 크리스천 가정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와 또 예정하심 또 인도하심 가운데 이삭의 부인으로 리브가가 선택이 되고 리브가는 이삭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기로 결단하고 이삭을 만나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한 가정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정은 어떤 의미로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크리스천 가정의 의미는 하나님의 섭리로서의 가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61절 말씀부터 우리가 봉독했지만 이삭과 리브가가 만남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5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헤브론에서 하란으로 와서 아브라함의 명령을 쫓아 이삭을 위해 배필을 구하는 과정을 그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가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그 라반과 부두엘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리브가와 이삭의 가정을 이루는 이 일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 하나님이 최초의 가정을 이루시는데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번 주목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독초하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아서 그의 갈빗뼈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 아담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이죠. 최초의 하나님이 이루신 가정, 그것은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가? 서로
돕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로서 이루어진 믿는 자들의 가정은 서로 돕는 자가 되어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가정의 원리요 첫 번째 원칙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결단과 의지 속에 이루어진 것 같아도 사실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경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 가정임을 깨달아 온 가족이 서로 돕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크리스찬의 가정은 영적 훈련장으로서의 가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0절 말씀입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제 리브가가 이삭을 남편으로 마음에 새기고 그 길을 떠나려고 할 때 그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온 가족이 그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제 내가 이루는 그 가정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이 영적으로 훈련받아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원수의 성문을 무너뜨리는 영적 군사 의의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축복하고 보낸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두 번째 믿는 자들의 가정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의 가정은 영적 훈련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영적으로 훈련하고 영성의 사람이 되게 해서 그들을 통하여 세상의 악한 권세를 깨뜨리고 사탄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원수의 성문을 무너뜨리는 의의 군사, 영적 군사가 되게 해야 된다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뒤에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민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을 이런 자녀로 키우라고 당부에 당부를 거듭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6장 말씀인데 그 중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희 자녀들에게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하는 이 모든 계명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데 집에 있을 때에든지 앉아 있을 때에든지 언제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여 가르치라 당부하셨어요. 즉 믿는 자들의 가정은 교육 장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배우는 자리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성이 다듬어지는 자리요, 의의 군사로 믿음이 새로워지는 훈련장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단순히 사람이 모여 기거하는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훈련하며 의의 군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가며 훈련시키는 영적 훈련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크리스찬의 가정의 의미는 사랑의 안식처로서의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 67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사라가 쓰던 그 장막에 리브가를 장막으로 드리고 한 가정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크리스찬의 가정의 세 번째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크리스찬의 가정은 위로와 사랑의 안식처가 돼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가정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 사랑을 경험할 수 없다고 하면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최초의 공동체인 가정, 그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가득한 곳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나가 상처 입고 세상에서 힘들고 고난당했던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정으로 돌아와 다시 위로와 사랑으로 재충전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 세상으로 나가 세상의 온갖 향락에 취했다가 결국 상처 입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뒤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까요? 내 아버지의 집은 위로와 사랑의 안식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 둘째 아들이 객지에 나가 돼지 쥐염 열매를 쥐어 먹고 거반 죽게 되었을 때 아버지의 집을 떠올립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양식이 풍족한가.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양식은 1차적으로는 사람이 먹는 먹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2차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에서 아버지 집에 있는 양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요, 위로 아닙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여 이렇게 시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사랑이 많고 위로가 충만한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가득했던 그 사랑과 위로를 다시 떠올리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우리 믿는 자들이 위로받을 것, 사랑받을 곳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진 우리 믿는 자들의 가정, 그곳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가정 안에서 서로 돕는 자가 되고 서로 사랑으로 협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되 세상 속에서 지친 영혼이 위로받고 사랑으로 재충전되는 하나님의 훈련장, 영적 전초기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 위로와 사랑을 얻고 다시 재충전되어 세상으로 나가 세상과 싸워 이기고 악한 권세와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이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가정이요 크리스찬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삭과 리브가가 이루게 되는 가정을 통해 크리스찬의 가정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크리스찬의 가정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가정이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영적 일꾼으로 군사로 키워내는 영적 전초기지임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사랑과 위로가 충만한 곳이 되어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 때 다시 재무장하며 재충전될 수 있는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이러한 가정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